아침에는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시골에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다른 손님들이 없어서 선비 한 사람을 태우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노를 저어서 배가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한가하니까 이 선비가 장난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공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물어봄세. 말씀하십시오. 자네 삼강오류는 아는가? 아이, 저 같은 천부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 그럼 자네는 하늘에 있지 않은가? 아니요, 모릅니다. 그래? 그럼 땅에 있지는? 당연히 모르죠. 이 선비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래, 자네 아는 건 뭔가? 도대체 자네 알고 있는 건 뭔가? 이 사공이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선비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야, 이 사람아, 배 좀 잘 좀 몰게, 내가 빠져 죽겠네. 이 사공이 선비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니, 나 헤엄칠 줄 모르는데. 그래요.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한 가지는 꼭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헤엄치는 것입니다. 나는 헤엄칠 줄 아는데 선비님 헤엄칠 줄 모르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 한마디에 그만 선비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지식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지식들, 쓸모없는 지식들을 우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도 있고 옆에 미러들도 있고 앞에도 보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는 차들은 이 사각지대를 많이 없앴습니다. 이 실은 자동차 운전하면서 이 사각지대가 가장 위험하죠. 옆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사각지대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옆에 자동차가 오는데도 사각지대 때문에 보이질 않아서 좌회전하고 들어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꼭 봐야 되는데, 우리들이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것, 이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는 꼭 봐야, 확실히 봐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고, 우리들이 부모님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꼭 봐야 될 것들은 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들만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인터넷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엄청난 새로운 정보들을 우리들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딴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저 어저께 서울 다녀왔는데
지하철 타면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보느라고? 핸드폰 보느라고. 그래서 오늘날 병 중에 새로운 병이 생겼는데 자라목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너무너무 보다 보니까 목을 쑥 빼고 고개를 숙이다 보니까 이 자라목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위험한 자동차들 왔다 갔다 하는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도 이것 보고 건너라고 불들을 보지 못하고 걷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들, 엄청난 지식들 머릿속에 꽉 채우죠. 머리가 터질 정도로 채웁니다. 그런데 내가 꼭 알아야 되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그것들은 다 잃어버린 채 쓸데없는 것들로 우리들의 머리를 꽉 채우면서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베르너 터키 퀴스텐마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우리들이 이 복잡한 구조를 다 따라가면서 그거 다 하려고 하면 우리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분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해야 된다. 단순할수록 좋다. 단순하기 위해선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단순해서 좋은 게 아니라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핵심을 캐치할 줄 알아요.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들이 그 핵심에 캐치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로 그 핵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사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두 눈 뜨게 된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은 아주 특별하게 단순한 마음, 단순한 생각을 하는 바르고 깨끗한 인간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잡한 사물의 핵심을 딱 집어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내가 죄인이었는지 아닌지 나는 그건 모릅니다. 그건 당신들이 많이 따지십시오.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과 지금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이 확실한 사건과 이 확실한 믿음,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다른 거 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나는 알 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면 족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계속 우리들이 읽은 말씀 13절부터 끝까지 계속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우리들이 함께 읽기 이전에 9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한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의 소경이 든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그 부모들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소경을 만드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간증거리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에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사건의 현장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경에게 말합니다. 서 있던 자리에 침을 뱉으시더니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 소경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눈이 띄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소경을 보면서 소경이 된 것이 원인,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본 것은 무엇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 사람의 소경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나타내 줄까? 여러분, 관점이 틀렸어요. 핵심이 틀렸어요. 똑같은 소경을 보는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경의 두 눈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사건, 이게 축하해야 될 사건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정말 칭찬해주고 기뻐해야 될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건과 예수님을 엮어서 이 사람도 골탕 먹이고 예수님도 골탕 먹일까 하는 흉계를 꾸미고 모함을 꾸미는 그 전개되는 말씀이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소경은 한 가지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말을 하든 만말을 하든 나는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나는 당신들에게 다 그것들을 대변할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소경이었던 것과 지금 눈을 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은 내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소경을 두고 시비가 몇 가지 벌어졌어요. 첫 번째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비가 사람들은 이 사람의 눈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들의 죄 때문이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어떤 저주 때문에 이 사람의 눈이 멀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눈이 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이 사람의 소경된 원인이 어디에 있건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우리나라에 장애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의 20%가 조상적부터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은 20%밖에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각종 질병, 환경, 우리들이 생기는 사고,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장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 문제를 두고 사람들이 지금 지식 자랑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거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수많은 지식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소경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경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이 사고 하나하나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데 뛰어들어서 그 사람들과 담화하고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런 지식도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의 시종일관 자기 주장을 펼쳐요. 여러분들이 백날을 얘기하건 천날을 얘기하건 내가 확실히 아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40년 전에 우리 부모님에게서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것이고, 그분 만났더니 내 두 눈이 활짝 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에게 있어서 장애의 원인이나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 장애에 대한 잡다한 이야기들, 학자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 거기에 끼어서 그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는 확신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분명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내가 40년간 소경으로 살아왔다는 사실, 오늘 아침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두 눈을 활짝 뜨게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인생의 빛을 그분에게 지고 있고, 나는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분 섬기면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 돌려야 된다고 하는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 인생의 핵심을 꼭 그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들이 그는 하등의 문제거리가 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비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하는 시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찬송으로도 잘 알죠. 실로암 연못. 이 실로암 연못이 무슨 연못입니까? 주전 6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경입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이 사건이 일어나기로 전부터 600년 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느헤미야서 나오죠. 그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완전히 깡패 큰 아수르 나라의 최고로 포악한 왕이 사네립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치고 자기 나라를 그 큰 강대국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초토화시킬 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사네립이 이제 곧 쳐들어오게 될 건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포위망을 펼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을까?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깊은 샘을 파려고 하니까 물이 나오질 않으니까 수로를, 이스라엘의 밖에 있는 물을 은밀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땅속 깊이 수로를 팠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수로와 연결을 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밖에 있는 물을, 아수르 사람들이 모르게 물을 끌어오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깊은 굴이겠어요. 수백 미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한 말은 너 그곳에 내려가서 두 눈 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두 눈 그곳에 내려가서 씻으라고 하면 선뜻 씻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소경도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그곳에 내려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소경으로서 그 계단을 내려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인생에 공짜로 쉽게 되어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진통이 필요하고 큰 믿음이 필요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소경을 갈등 가운데서 그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수십 수백 개의 계단을 밟고 지금 실로암 연못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 물에 그의 눈을 뜨는 순간, 씻는 순간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그곳에 내 던졌어야 되는데 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안식일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소경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은 죄가 안 되지만은 멀쩡한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가면 그것은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일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습죠? 예,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그런 율법이 있어요. 소경이 지팡이 짚는 건 안식일에 죄가 안 되지만 멀쩡한 사람이 지팡이 들고 가면 당신이 일했다는 겁니다. 그래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떴기 때문에 그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두 눈을 뜨게 해준 예수도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엮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엮어서 지금 예수님과 이 소경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안식일법 모릅니다. 여러분, 안식일법은 여러분들이 따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에게 무슨 공격을 하든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었던 것과
그분이 나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었더니 두 눈 뜨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 번째로 쓴 게 뭡니까? 출교입니다. 출교라고 하는 말은 이 유대인의 법에서 그를 파산 선고를 하는 겁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 되어질 수 없다. 라고 출교하는 것. 교회에서 출교하면 내쫓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수대만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출교당했기 때문입니다. 출교당했기 때문에 돌로 때려서 죽여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를 출교해버리려고 이 사건을 묶어가지고 이 소경을 출교해버리려고 그들이 안식일법에 걸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무채 거기에 걸려들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본 것만 이야기해요. 안식일법에 관심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찾아가죠. 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부모에게 당신 아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글쎄요, 오늘 아침까지 소경이었던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해서 소경이 되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가 장성했으니 내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부모들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이 그를 얽어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출교라고 하는 것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아들에게 다 미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다 밀어버렸다. 그래서 부모들도 거기에 걸려들지 않았다.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사람들한테 걸려들어서 출교당하는 판입니다. 출교당하면 생명이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꾸 이 소경을 위협합니다. 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고쳐줬다는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 출교될 일도 없고 안식일법 어겼다고 하는 거 이거 어려움 당할 일도 없으니 너 모른다고 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무엇입니까? 이 소경의 주장은 뭡니까? 누가 천말을 하건 누가 만말을 하건 이 출교법이 어떻건 안식일법이 없던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가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에 진흙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거라.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내 두 눈이 떠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 앞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한 가지 사실에 그의 전 인생과 그의 온 마음과 그의 온 믿음의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 있고 확신 있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초점을, 자기의 운명을 바꿔준 분, 두 눈을 뜨게 해준 분, 바로 예수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에 그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의 사건은 바로 여러분의 사건이고 바로 내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쓸데없는데 너무너무 많은 지식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어떻고 안식일이 어떻고 출교가 어떻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건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진리들입니다.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에게 양보할 수 없는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고 증거이고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꾼 예수 때문에 내가 출교당하면 어떻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고, 내가 좀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비난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것 한 가지면 족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부모에게 머리채에 잡혀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리고 가면 남편이 예배 드리고 왔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추운 겨울에 큰 그 함지박에다가 물 떠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물도 쏟아붓는 모습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누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었던 것과 지금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모든 고난도 이기고 때로는 비난도 이겼던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중에 다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소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소설입니다. 이분이 이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은혜 준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서 한 분 한 분 신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니?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제가 원래 저른발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 구걸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 두 발 멀쩡하게 해주시니까 내가 구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일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서 한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신방으로 갔더니 이제는 조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왜 조폭이 되었냐? 제가 원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저것 보이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두 눈을 활짝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 이뻤고 너무너무 매식겁고 너무너무 참 일어나서는 아니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내가 화가 나서 조폭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소설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의 이유들이 어떻게 이해들이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게 아닌데 우리들 고개를 썰레썰레 내두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의 사람들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소경처럼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이런저런데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한 가지 확신들이 없기 때문에 이리도 흔들리고 저리도 흔들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유들을 많이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확신이고 감사하고 그리고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리면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어요. 누리면 돼요. 주님이 은혜 주셨어요. 감사하면 돼요. 주님이 은혜 주셨어요. 찬송하면 됩니다.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낸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 많아서 이제는 참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자기 나이도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듭니다. 옆에 있는 제자가 이런 유명한 대학자가 이런 분이 이렇게 멍청해진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도대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말씀합니다. 나는 두 가지를 알고 있지.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지금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일세. 여러분, 이것이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이것 하나만 됩니다. 이 하나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갈 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더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에게,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 소경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 믿음, 이 아침 성령께서 소경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